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듯이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어디에 둘까 고민하던 중에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 어떤 일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교회의 목표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 계획하고 추진하려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서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대별로 구분하여 볼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나타내셨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조건으로 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33절은 출애굽기 20장 사건, 곧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온 산이 불붙는 것 같이 하염이 충침한 그 불 가운데서 그 음성으로 십계명을 반포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몇 절이 그렇다고요? 33절. 예. 34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을 비롯한 애굽의 모든 국민들을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한 것이잖아요. 두 사건 모두가. 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떤 신이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여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일은 없습니다. 로마의 신화에도 보면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직접 한 나라의 역사 속에 뛰어들어와서 전부를 주관했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그것은 신하고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어땠습니까? 어떤 강한 민족이 일어나 애국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군대를 이끌고 애굽의 군대와 싸워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 곧 10가지 재앙이죠. 비,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국민들을 제압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이죠. 어떤 인간의 도움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막 강한 힘을 줘가지고 모세가 막 거인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온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하나하나의 재앙을 직접 내리셨고, 단지 모세는 가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내 백성을 보내라, 해방시켜달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는 말만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와 같은 특별한 일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행하셨나 이 말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단번에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번에 구원해내지 않으시고 바로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까닭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이 기억하고 있던 일들을 점점 잊어가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특별한 사건들, 엄청난 충격받은 사건들이 있으면 잊지 않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든지 음성을 들려주셨든지 해가지고 단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 생명을 빼앗아버리고 너를 왕자에서 그냥 끌어내리겠다. 예, 이렇게 겁을 줘서 당장에 해방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후에 우리를 누가 인도해냈지? 모세가 했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직접 하나하나 실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두 눈으로 목도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하는 이것을 뼛속 깊이 인식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대대로 자자손손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크게 두려운 일들을 직접 행하심으로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 두 번째로 그럼 신약시대 즉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부터 그 신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책은 지금 어떤 책입니까? 예, 요한복음이죠. 예. 요한복음 안에는 그러한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들을 다 기록해 놓지 않으시고 요한복음은 7가지만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7가지. 예.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요한복음에는 맨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고요? 예,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을 행하시게 됩니다. 아니 물이 그냥 분명히 하인들이 물을 떠갈 때는 분명히 물이었는데 항아리에 담으라고 해서 담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까 그게 포도주였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38년이나 베데스다 이 연못에서 들어누워있던 누운 병이를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소경, 이 소경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그 자신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경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경의 눈을 진흙을 발라 보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를 보면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을 봐왔지만 만약에 저 예수가 이단이라고 한다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오히려 소경이 반문하는 놀라운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게 되죠. 그래서 그라사이의 강인 군대 귀신이 들린 그러한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리신 그러한 500여의 그러한 기적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라고 떠나 보내시면서 당신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빈들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미 배를 노를 져서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람이 거세서 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사건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살려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이 7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까닭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직접 행하여 보이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 시대는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들을 직접 행하심으로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또한 신약 시대의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직접 행하여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 시대인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성령 시대에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하는 사실을. 그런데 성령 시대에 있어서는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 시대에 있어서 성령님은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1.1획도 틀림이 없이 진실이라고 하신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신을 증거하신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성령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인데 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머리로서는 알 수가 있겠죠. 계속 얘기하면 머리로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엇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백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어떤 말씀도 쉽게 행할 수가 없고 심지어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이처럼 소중하신 성령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고 살아왔습니까?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이나 하고 살아왔습니까? 성령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처럼 소중하신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시하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을 통해 먼저 고백하면서 성령님께 한없는 죄스러움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의 안 하세요? 성령님께서 내 곁에 내 안에 계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가 되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돕겠다고 오신 그 성령님을 나는 그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고 가끔 가다가 생각했을 뿐 정말 내 삶에서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아온 성령님을 의식하며 어떤 일을 선택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말을 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냐 이 말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내 자의에서 나왔고 내 욕심에서 나왔고 내 욕망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무시하며 우리는 얼마나 함부로 말을 해왔는지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쏟아나왔는지 차를 타고 운전해가면서 앞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성령님을 거역하면서 내 멋대로 운전해왔는지 얼마나 그들을 욕했는지 내 아들이 옆에 앉아서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 입에서는 욕설이 튀어나오고 불만, 불평이 튀어나오고 저주의 말들이 튀어나오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 한 해의 우리 교회의 또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목표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 앞에서 나의 조심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지금 내 곁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빼저리게 인식하면서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이제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면 임하는 권능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직접 인도하시면 절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갈 텐데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직접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한결 더 자랄 텐데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직접 받은 민족은 아브라함의 자손, 곧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이래로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신 적이 없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한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후에는 홍해의 광야길질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의 우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어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상 지금까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일들을 통해 그들을 직접 인도해 가셨지만 애굽에서 놓은 60만 장정 가운데 열조로 돌아간 사람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시대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사 그들을 3년을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그들 앞에 행하여 보이셨습니다. 또한 무리들 앞에서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처럼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했냐 이 말입니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봐왔던 그 사람들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막 이곳저곳을 찾아서 예수님을 겨우 만나서 아이고 예수님 여기 계셨군요.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제 분명히 저쪽에서 배를 타고 갈 때에 제자들만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곳에 남지 않았습니까? 저곳에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주님께서 배도 없는데 언제 여기까지 오셔서 여기 계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던 목적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뭐였다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사실을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은 그냥 단순한 우리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메시아였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니까 그 사건을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고 아 예수 곁에 있으면 굶어 죽을 일 없겠구나 이것만 봤다 이 말이죠. 그들은 엄청난 영적인 일들을 보고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생명을 얻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는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지? 어려움을 느끼고 그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고 해서, 그리고 주님 시대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신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는데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 다수가 불순종하다가 멸망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고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은 어떻게 변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시대처럼, 하나님이 직접 이끄시던 시대처럼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였고 성령 받은 이후의 말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를 시작으로 많은 제자들이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주님이 떠나신다는 말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하여 가르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고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며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고 성령을 보내주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혜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정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를 뜻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순교자가 되기까지 정인된다 이 말입니다.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여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환란이 닥쳐왔을 때 제자들은 모두 죽을까봐 두려워서 도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리니, 즉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천국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정인이 된다. 지금처럼 이때까지처럼 너희들이 도망다니며 죽을까 봐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시게 됩니다. 이를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있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즉 성령 세례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게 될 것이니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내 재물 다 달라가는 것 아닌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 손해보는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삶이 어려운데, 민생고가 힘든데, 사업이 더 급한데, 돈이 더 필요한데,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건 놓치는 것 아닌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 권능 받으면 내 하는 일을 하지도 못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젊을 때 그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길 못 갔습니다. 어느 날 섬에서 살았기에 시골에 오는 그 젊은 전도사들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지 봐왔기에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주의 종의 길을 이 길을 가게 된다면 나 혼자는 괜찮다 치더라도 결혼을 해서 자녀들 아이들을 낳게 되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나처럼 또 내가 봐왔던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많은 젊은 전도사님들처럼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면서 이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 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더라면 그게 어떻게 내게 두려움이 될 수 있었겠냐 이 말입니다. 또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세례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 원인이 바로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범죄함을 통해서 불순종함을 통해서 성령이 소멸되어져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 곁에 계시는 또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성령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나를 높여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권능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권능을 받게 될까요?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벌써 12시 10분이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